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날입니다. 이날 가운데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마구잡이 인생으로 살지 않는 법, 마구잡이 인생으로 살지 않는 법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가 대단히 불안해했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청해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주었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맙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네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진례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은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나 장사할 때나 결혼,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지요. 옆에 긴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터키 시인 중에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가의 인터뷰에서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동감이 가는 내용이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마구잡이로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막연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눈앞에 되어지는 일은 크게 보입니다. 입시나 취직, 결혼, 사업, 그러다 보니 이쪽이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가다가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면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식으로 살지요. 이런 사람은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목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소리로만 들립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했는지, 뭘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마구잡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구잡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그 기준점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첫째입니다. 옆에 써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게 들립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이 말은 인생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진, 합격, 결혼,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받는 일까지 다 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죠. 학원도 달리고 일찍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그런데 상이 다 같은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고 회사에서 주는 상도 있고 방송국에서 주는 상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상이지만 쓸데없는 상,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랍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자신이 받으는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때는 오직 남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남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사는 것.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영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는데 깨달았는데 여러분 세상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메리암 프레민저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성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수많은 하녀와 하인 그리고 개인 운전사와 가정교사가 있는 집에서 살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여행을 할 때는 꼭 친구를 싸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한 시트를 사용한 것은 귀족의 존엄성에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세 의사와 결혼했으나 1년 뒤에 헤어지고 배우가 되어서 젊고 잘생긴 영화감독과 재혼하고 헐리우드 화려함과 활락 속에서 빠져 살다가 이혼하고 유럽으로 돌아가 파리 사교계의 여왕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나간 의사와 결혼하고 또 유명한 배우가 돼서 영화감독과 결혼하고 그래서 화려함과 환란 속에 살다가 유럽으로 돌아가서 파리 사교계의 여왕처럼 살았던 참 파란만장한 삶. 그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빛이 들어온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렘버린 병원으로 날아가지요. 그리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 공주처럼 자라났고 사교계의 여왕처럼 살았던 그녀가 흑인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아기들을 목욕시켜주고 문둥병자들에게 식사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사람과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뒤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었다고, 그래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죠. 어느 목사님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사회자가 상품이 몇 개 남았는데 나와서 춤추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우당탕탕 나와서 전부 나와 춤을 추는데 개다리 춤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들이 나와서 춤추면 상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이라면 아이나 엄마나 후다닥 뛰어나가 열심히 춤을 추는 거 보면서 상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후다닥 뛰어나와서 춤출 준비가 되었는지 잠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써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불행은요,
최고의 불행은 아무것도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행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또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써주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기에 잡으셨기에 되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로잡힌다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품이 있고 고상하게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광신적이고 지나치고 극단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로잡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는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통 돈에, 명예에, 쾌락에, 질병에,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옆에 써 있습니다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누구는 사로잡아 주시고 누구는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사로잡으시려고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니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로잡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려면 삶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잡다한 것을 시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뒤의 것은 이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인생 전체를 거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에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잡히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다르게 사시는지요. 시리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요르단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 편지에 가구를 사러 갔다가 겪는 일을 쓰셨어요. 무엇 하나 선뜻 사지를 못하겠더랍니다. 무언가 사려고 할 때마다 그거 시리아에 두고 왔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자신을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 잠깐 있다 가는 것인데 언제라도 떠나게 되면 두고 가도 아깝지 않고 누구 줘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 생각하면서 사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나라를 옮기게 될 때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기분으로 사시는지요? 혹시 교인이지만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신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녀 입시를 치러보고 결혼을 시켜보고 집을 사서 꾸며보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시민인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주님 오시를 교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보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나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한 책임을 맡은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중히 여기에만 합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